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늘푸른 교회가 29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는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3년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진단합니다. 온통 인터넷을 도배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이제는 코로나와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고 또 이런 시대를 위한 훈련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시대를 잘 헤쳐나갈 준비가 된 사람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작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100명을 넘어선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1월 첫째 주 통합 예배를 드렸을 때 학생들과 함께 한 예배 인원이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더 부흥의 길로 들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갑자기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오늘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예로,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뒤로는 애굽의 추격을 받고 앞에는 홍해가 뚝 막혀 있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이런 시기가 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는 전혀 방법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 위기 앞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묻혀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만 13,000명이 넘는 자살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올스톱되니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자신이 있었다면 절대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를 극복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내몰았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동시에 이를 시험하다 빠져 죽는 애국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홍해 기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빠져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절망하며 침몰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한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참된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만들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이 시간 속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는 점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바람이 불었다가 또 기도했더니 점점 물이 갈라졌다가 또 더 기도했더니 드디어 길이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 더 변화된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말 성경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요,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물이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른 땅으로 만들고 물을 갈라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홍해의 바다가 먼저 갈라지고 먼저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이 양편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은 바닷물이 갈라진 뒤에 물이 점점 마른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강한 동풍 때문에 바닷물이 다 물러가서 땅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만들어주기 위해 물을 양편으로 나누어서 좌우의 벽처럼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을 말씀 2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육지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육지로 걸어갔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요, 바다 가운데 완전히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갔던 길은 어정쩡하게 마른 그저 질퍽질퍽한 그런 땅이 아니라 완벽하게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들어와이기로 확실하게 홍해 바닷길을 말려버리신 것입니다. 그 뒤에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뜻은 물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도록 물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그 일을 인간 리더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모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지만 15절에 본인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르짖는 자라는 이 말씀은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망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위기 앞에서 울부짖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강한 리더로 세우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연약한 리더의 팔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팔을 내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큰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강한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담대함이 생겨 내가 먼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그들이 만난 홍해바다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정말 끔찍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답이 나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위기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코로나 시대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바다를 건넜고 홍해바다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이겨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러한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기억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힘든 시기인 것 압니다. 그러나 이 시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절망으로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팔을 내밀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의 기적은 먼저 두려워했던 모세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던 그 모세에게 두려워 떨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먼저 그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마음의 믿음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난 위기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위기를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서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29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교회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니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왜 주저앉아 있느냐고, 왜 기도만 하느냐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모세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홍해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예배도 녹록치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도 녹록치 않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특별히 우리 놀부론교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교회의 앞날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